국가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익히 이것을 알기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애국하는 기독교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가 운명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정신을 더 좀 차려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정부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뭔가를 시행하려고 할 때 진짜 앞으로 미래에 이것이 어떤 폭풍이 밀려올 것인가? 근데 이런 건 생각지도 안 하고 소위 성경을 믿고 나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데 어느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해 주시오. 절에 다닌 사람이 그랬다면 성당에 다닌 사람이 그랬다면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은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저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고 부족한 점이 많고 그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9월 28일 날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낙태죄 폐지해 주시오. 백인 선언이 있었어요. 백인 선언.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조금 후퇴했는지 어쨌는지 12주 미만 낙태 허용이 있었는데 이걸 14주로 미뤘어요. 근데 12주 안에 우리나라 낙태되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95.8%가 12주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12주 안에 낙태를 해버리는 걸로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14주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건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다고 낙태죄를 전면으로 폐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100명의 여인들이 선언을 했어요. 나는 누구를 좀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좀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차 이야기해요. 이런 괴롭다고. 저는 결국은 어둠으로 갈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약가름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창궐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약가름하고 무서워서 말 못할 때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제시대에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목사요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 3%였는데 이것이 바로 저항정신이에요. 저항정신. 얼마나 많은 협박과 얼마나 많은 회유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 석방시켜줄게. 신사참배하는 것이 그러면 택시를 대가지고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택시 타고 집에 가거라. 석방이다.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지나가다가 택시 안에서 문 열고 신사 앞에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안 한다. 누가 보기를 합니까? 누가 알기를 합니까? 물론 이용당하겠지만은 그것조차 안 한다. 그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저항 정신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살려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들의 피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좀 보고 그냥 내 식구, 내 새끼, 그냥 내 배 부르고 그렇게 역사의식 없이 하루하루 생각 없이 그렇게 제발 살지 말고 무슨 생각이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러한 안목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중보하라. 제목은 거창합니다만은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지만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조국과 우리는 하나 공동체니까. 나는 신앙관이 안 맞아서, 그러면 신앙관이 안 맞은 사람은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살려둡니까? 아니, 나는 그냥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 관심 없는 사람은 나라에 재난이 닥칠 때 안 죽는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 중보란 말은 알다시피 인터섹션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사이라는 말과 라틴어로 나아간다라는 말에 복합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중보한다는 말은 뭐냐? 가운데에 나아간다. 쉽게 말하면 해결사예요, 해결사. 집안에 아비하고 자식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느냐? 둘이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 어떻게 연이 끊어지겠어요? 근데 냉랭해질 때 누군가 그 사이에 나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 어머니가 되든지 다른 자식이 되든지 가지고 둘의 이야기를 듣고 화해시킬 수 있는 존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보자. 대한민국을 중보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과의 어그러지고 제약된 이 세상 사이에서 뭔가 이 갈라진 틈에 서서 이걸 메꾸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존재.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냐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 내 먹을 것, 내가 쓸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망가지고 뒤틀어지고 더러워지고 암흑천지로 변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뭔가 나서서 이 틈을 메꿀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해야 하는 그 사람. 이 역할, 이것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느헤미야는 위대한 중보자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저 자식 두고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또 지혜 또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라 자기 또 개판은 없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냥 모임이나 갖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나 잡고 자손 만대 재산이나 축적하면서 적당히 아부하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속에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심은 조국에 있었어요. 없어져 버린 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성은 짓밟히고 불타고 있고 재산은 다 뺏기고 처참하게 이렇게 이런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웁니다. 통곡을 하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힘들면 울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우환이 겹치면 금식하고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어요. 죽을 병이 걸리면 망하게 되면. 근데 느헤미야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랬던 느헤미야가 패망한 조국 예루살렘을 그 수도에서 이런 짓밟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애국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상정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이거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더라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법사위의 기한이 끝났으니까 소위원회 넘겨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냥 끝났다고 승리했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이 시에 감춰져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암흑천지에 지금 정말 무서운 때라니까요. 매년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기어축제를 한다고 난리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보다 내년에 안 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 진정되면 이제 더 오래 못했으니까 더 한풀자고 할 텐데 그런 현실 앞에서 기도해봤는가? 이 땅이 점점 음란해지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직장도 제대로 없고 우리 청년들이 못나서 직장을 못 잡는 게 아니에요. 다 성실하고 쓸만하고 대학 나오고 없어. 직장이 없어. 나이는 차 들어가는데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아. 정신이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산율은 점점점 떨어지고. 거기다가 세상엔 동성애니 어찌 난리고, 페미니즘, 동성애, 낙태, 종교 통합,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자기들이 가까워요. 한통속이야. 한통속.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항한 데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 봤는가? 위대한 일의 시작, 어디서 시작됐는가? 통함과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얼마나 충직한 종인지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너 왜 그러냐 요새? 얼굴이 왜 이래? 여차여차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총리로 파견해주는.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중에 기득권, 그중에 또 부정부패한 자, 가서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봤지만은 얼마나 많은 방해와 그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가야 한 것도 아니고 자청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든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다 마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한 사람의 기도, 이 한 사람의 깨어있음, 이 한 사람의 애통,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빛을 전해줬는지 몰라요. 중보자가 되어라. 나라가 위기가 올 때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민족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금 돌아가는 판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어떤 형국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진짜 위기는 뭘까? 밖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 위기가 아니에요. 그 밑에 숨어있는 진짜 빙산은요 10%밖에 안 떠요. 페미니즘, 낙태, 동성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그거는 눈에 보이는 10%라. 10%. 그걸 통해서 정말로 원수 마귀가 하려고 하는 진짜 음모가 90% 숨어져 있다니.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알고 대처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참 위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위기라니까요. 그것이.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거룩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기냐?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모든 악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안보의 위기라 할 수 있어요. 안보 간의 위기. 국가가 망하면 가정도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교회도 없어요. 사업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없어요. 국가와 교회와 미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신앙 그리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술책이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나라와 정부가 돼버리면 이 땅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가가 흔들릴 때,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이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민족은 어쩌면 소망이 있을지 몰라요. 악한 자의 계계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걸 제동을 걸 사람은 기도하는 용사밖에 없는 거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